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정말 감개에 무량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사실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년 사역 준비를 위해서요,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꼭 좋은 목사님과 교우들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요, 뇌출혈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조 목사님과 교우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돼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꼭 한번, 제가 이메일로 감사 표현할 수 있지만 직접 뵙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할 때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3절 4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사실 저를 굉장히 연단 중에 저의 마음을 향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3, 4절을 읽으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는 인격을 단단하게 연마시키면서요, 이 단련된 인격을 통해 성도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탱해주는 이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선교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김남진 선교사가 뇌출혈을 크게 경험했는데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 그 과정이 어떻을까?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제 말하는 게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2세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2세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제가 뇌출이 왔을 때 제가 3개월을요 말을 못했습니다. 서지를 못했어요. 서지를. 서면은 넘어지고 서면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말을 못했냐면요, 제가 수술을 받고 한 달을 재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가갸 거겨 고교 고교 거기 아야 어야 오요 우유 오이
이 어린이들 배우는 그 언어 배우는 이 종이를 가지고요, 연습을 부단히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가갸, 거겨, 고교,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간이냐면요, 제가 이 내추럴의 부위가 뇌의 가장 한 중심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를 오픈을 해도 수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수술이 감마 나이프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쇠로 된 이 프레임을 써야 돼요. 쇠로 된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쓰는 과정이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쇠로 된 이 프레임을 쓰는 과정에 의사가요, 쓰려면 이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그 뇌출혈이 발생한 병변에다가 감마선을 쏘아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시키는 건데, 이 쇠로 된 프레임을 쓰기 위해서요, 4군데, 앞에 이마 2군데, 뒤에 스크류를 박아요. 근데 이걸 박는데요, 마취 주사를 바로 이렇게 주면서 동시에 스크류를 돌리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가 얼마나 싸늘하게 저를 데려 호통을 치더라고요. 근데 이 쇠로 된 프레임을 쓰고 3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생에 그만큼 차갑게 느껴진 시기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심정은 꼭 죽음의 문턱에 딱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왜냐하면 이 수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잘 보지 못하죠, 말도 못하죠, 혼자 서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심정이 죽음의 문 앞에 딱 서는 느낌인데요, 문만 딱 밀면요, 영혼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순간에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남진,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과연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음 이후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백하기를요, 저는 3년의 뇌출혈 이후에 3년의 재활 기간을 돌아볼 때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은 거예요. 불평불만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눈물도 있었어요. 절망도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낙심의 그늘이 저를 삼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감사한 거는요, 그 당시에는 저희 아이가 넷인데요,
막내가 그 당시에 2달이었습니다. 2달. 그러니까 태어나지 2달 만에, 막내 아이가 태어나지 2달 만에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 직전에 제가 죽음의 문턱을 배워먹는 상황에서는요, 그 막내, 저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 딸아이마저도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 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관심은 딱 한 가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어느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태 여러분 그 순간에요, 제가 늘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선명해 보이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믿고 고백하던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16년까지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구나.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외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건강을 자랑하면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요, 영국에 이제 수술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했던 좀 출석하는 영국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뇌출혈을 경험하고 불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갔는데 하나님께 저를 굉장히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회복에 대한 자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를 못 하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영원한 가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 죽음의 문턱의 순간은요, 모든 인생에게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할렐루야 하면 눈물을 훔치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떤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 완전한 만족이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정상적인 성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서 영국의 주변에 이제 영국 통역자들이 김남진 선교사가 언제 사역에 복귀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어깨너머로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주변의 분들이 제가 사역 복귀하는 시점을 궁금해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에 복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저에게 언어의 95%를 주시면 제가 사역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도 해야 되고요, 통역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는데 언어 영역이 불편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특히 언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사역인데요. 그런데 3개월 반 전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했던 내용도 그냥 막연한 미래에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미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감동하세요. 남친아, 그 정도면 충분하다. It's more than enough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언어의 95%가 아니라 지금 너 상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그 말씀을, 그 감동을 제가 받고요, 아멘 했습니다. 실은 제가 말을 불편하게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마 완벽주의를 추구했나 보죠. 그래서 제가 말을 불편하게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좀 기피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순간 이후로 그게 없었어요. 그냥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23년째 지금 영국과 미국, 유럽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아는 순간 그분들의 말에 You are from a praying church 그러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교회에서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요, 하루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가 고민이 됐어요. 이게 고민. 이 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지 많고 한국교회 주여 삼창하고 이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왜 열방의 교회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기도하는 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얘기하는가. 제가 내린 그 답을 쭉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있는 사역자로서 그 열방 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이해할 때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더 신비해서도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한국교회라고 해서 기도하는 뭐냐면요,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방의 영적 지도자들,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 안에는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 윤 목사님께 텍스트를 받으면서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전도대회, 전도 초성집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한국의 모든 교회가 대형교회만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조금 관점을 달래서 보면요, 이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의 역사 없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1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님,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로 주님을 만나다면 그거는 부흥입니다. 부흥. 할렐루야.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은 제가 기도 선교에 대해서, 아마 제가 대형교회를 몇 번 방문했지만 기도 선교,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내년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 선교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와 선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와 선교. 그런데 와를 빼고 기도 선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 뭐냐면요, 기도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도 선교.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누가 기도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도 10년 전에 처음 들어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제가 영국과 유럽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영적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이 영국과 유럽,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된 이 유럽에서 기도 선교는 한국 교회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 선교 사역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영국의 목회자들과 유럽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처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합니다.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런 간청을 하냐면요, 한국교회의 강력한 기도,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 이미 영적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도 작은 무리지만 있습니다. 모든 교단, 모든 기독교 선교단체, 기독교 신학교, 상상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유산을 가진 유럽의 교회들, 특히 영국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땅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식어진 심령에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나누는 거예요. 지피는 거예요. 이 기도 선교는요,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물론 언어에 대한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언어를 초월한 사역입니다. 영국 성도와 한국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끌어안고 부르짖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영국 교회가요,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 앞문을 다 열어 제끼고 한국 팀들을 환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팀들에 가게 되면 바로 영국의 현지 교회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우리 팀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영국교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영국교회, 이 강단 위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국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일주일을 강대상에서 우리 팀별로 기도하고 또 영국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용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쭉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한국 팀들과 영국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강단 기도회,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 강대상입니다. 강대. 연합기도회는 영국 교회 교우들과 우리 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땅밟기라고 하지 않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땅밟기 대신에 기도 산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영국 목사님이 팀들이 머물건 지역에서 목사님이 직접 팀들을 인수해서 그 지역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 지역교회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기도 축제를 이제 일주일 각 지역에서 이제 지내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 모입니다. 런던 시내에. 이렇게 기도 축제를 같이 축제의 밤에 갔습니다. 이때는 한국 팀들과 영국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 영국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영국 교회는요, 이 기도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저에게 왜 팀들이 안 오냐고 아우성일 정도로요. 제가 이번에 온 이유도 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번에 웨일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일즈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일즈는 지구상에서요, 가장 부흥을 많이 경험한 땅입니다. 1735년부터 1904년까지 169년 어간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7년 주기 또 10수년 주기로 경험합니다. 근데 웨일즈 땅 면적이요,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땅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방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69년 동안. 놀랐습니다. 부흥의 현장에서는요, 뜨거운 기도가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면서 그 부흥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죄의 인식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부흥 현장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새벽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부흥 당시의 현상이었습니다.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땅, 웨일즈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웨일즈는요, 과연 이 땅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땅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영적인 황폐함과 쇠퇴,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부흥을 전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모스크나 술집, 식당, 아파트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방송실 좀 올려주십시오. 가정집, 아파트로 용도가 변경된 교회 건물입니다. 이 교회 건물들이요, 이 외에도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잠시만요. 숱하게 많은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하기 위해서 웨일즈에 있는 일간 신문의 부동산 관련 신문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100%의 그 사진들인데요. 보니까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지도에 제가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이 용도가 변경된 교회 건물들은 위치가 그래도 좋은 곳에 있는 곳인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쭉 마지막까지 보여주십시오. 예. 예. 잠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올려주십시오.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교회는 제가 직접 제 발로 방문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교회가 그 시내 중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그 주일 광경이 있으면 그러거든요. 꽉 차고 2층 발코니까지 가득 찼대요. 근데 지금 이분이 앉아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술집에 술집. 이 교회 안이 술집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분이 지금은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여기는요, 잠깐만요. 이 건물은 스완지라는 큰 도시입니다. 웨일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이게 지금 미아스라는 식당이에요. 원래는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아치형의 이 판이 하나 있죠. 그게 원래 그곳에요. 담임 목사 조운 이렇게 목사님과 그 교회 주소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곳이 메뉴판으로 바뀌었어요. 메뉴판으로. 이게 영국 교회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왼쪽이 교회고요. 오른쪽은 그 안에 무슬림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슬림 이맘이라고 그러죠. 무슬림 그 프리스트인데요. 그분이 안에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일즈 수도의 카디프인데요. 큰 교회입니다. 아주 웨일즈 카디프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목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아마 20-30년 전부터 이 모스크로 바뀌어가지고 안에 지금 무슬림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곳은요, 스완지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인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이슬람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온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던 예배 처소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냥 차가운 건물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교회의 현실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영국 교회를, 영국 목회자들, 유럽 목회를 바라보면서 영국 교회와 한국 교회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영국 목사님들과 유럽 목사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뜨거운 기도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등에 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볼 때 어떤 한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한 조직의 한 기관의 선교사를 보지 않고 한국 교회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데 요즘에요, 뒤에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개인적으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위기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보았던 방금 보여드린 교회들은 다 웨일즈 교회들이에요. 붕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웨일즈 교회가 이토록 급속하게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단입니다. 진단. 먼저는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저는 양부모님이 계시지만요, 영국의 웨일즈의 많은 어르신들의 피눈물을 봤어요. 피눈물.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는데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과 11장에 쉐마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신앙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리에 앉든지 길을 걷든지 눕든지 앉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교회가
결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1차적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그 눈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신앙의 누수가 상대적으로 덜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 자녀들이 외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너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정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 비록 다투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래,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이 가정에서도 감각하시는 분이야.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물질 만능 교회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영향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신학적 영향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활신앙의 능력,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재림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뜨거운 기도가 없어요. 가슴이 냉랭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집니다.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잃어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웰즈의 건물들은요,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 교단의 총회장을 영임하신 영국 목사님 모시고 한국의 여러 교회를 통역으로 함께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백발이 허연 영국 교단의 총회장을 영임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국교회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결코 웰즈 교회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 웰즈 교회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열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대형교회 여러분에게 계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걸고 초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웰즈 땅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잃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웰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부모와 같은 웰즈 교회의 말씀의 능력, 예배의 감격,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요, 김남지 선교사가 팬데믹과 내추럴을 지나 제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부담을 주셨어요. 내년부터 3년을 웰즈 교회, 한국교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나온 웰즈 땅에,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의 도화선이 되었던 1904년 웰즈 붕, 그 붕의 땅을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적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 나온 겁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은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 선교를 통해서 웰즈 땅의 기도 선교가 하루아침에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땅에 건너와 복음을 증거해준 저 땅에 우리가 2주도 안 되는 시간을 건너가서 눈물의 기도로 그 부흥의 땅을 적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웰즈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웰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웰즈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제가 생긴 건 한국 목사지만 영국 목사입니다. 영국 목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사랑하는 대형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영국교회를 우리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웰즈 교회가 그렇게 참담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셔야 됩니다.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셔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곳에 전향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채우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어야 합니다. 외교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따르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영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죄의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대형교회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대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하시고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모든 교육자 가운데 대형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형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고 부르고 푸른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